우리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우리 모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부흥회 은혜 받으십시다. 부흥회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그 카멜레온이라는 짐승이라고 해야 될지 곤충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 카멜레온은 도마뱀과 비슷한 그 파충류라고 그러죠. 파충류 중에 하나인데, 이 카멜레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라든지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피부색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잘하는 변절자를 가리켜서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멜레온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뜻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주위 환경이라든지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피부색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그 온도에 따라서 자기 그 피부색이 자유자재로 바꾸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나타낼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데 이제 자기 그 의사를 표현할 때 그 자기 피부색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그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초막절이 거의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하여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안간힘을 써왔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하여 참 이런 색깔 저런 색깔로 이 카멜레온처럼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간음하다가 불륜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이 간음한 여인을 여기 끌고 왔는데, 자, 율법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은 성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이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명하신 예수 선생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하여 어떤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음모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간음한 여인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주기 위하여, 체포하기 위하여 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참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기 위하여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시오,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여인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간에 양당 간에 결국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결국에는 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서 20장이나 아니면 신명기서 22장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간음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와 격리시켜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는 또 심지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면 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하나는 그 오늘 본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죽이시오, 돌로 쳐 죽이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또 어렵게 사는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하셨고, 심지어는 용서를 하되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교훈을 해 오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시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빌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면 또 무엇이 걸립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생각 밖에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무튼 간에 글을 쓰시고 나서 일어서셔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엎드리셔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데, 그때도 무슨 글을 쓰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씩 이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는데, 처음 이제 글을 쓰시고 나서 일어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자, 처음에 그 땅바닥에 쓰신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일까? 어쩌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글을 쓰시고 난 뒤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무리들이 유구무원했습니다. 이번 이때 할 말이 없어 묵묵부답인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을 때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들고 서 있던 그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여인 앞에서 다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쓴 것으로 짐작이 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바닥에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서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돌을 집어던지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쩌면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그 글이 어떤 제목을 쭉 나열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간음, 살인, 강도, 도적질 이런 제목을 쭉 쓰신 것이 아닐까, 그런 짐작이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거기에 모인 그 무리들의 심령 상태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짓고 왔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그 제목을 하나하나 땅바닥에 쓰실 때에 그때 아마 한편으로 성령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양심을, 잠자고 있던 양심을 일깨워서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중에 모인 사람들은 간접적인 살인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사기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목을 쓰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양심을 터치하니까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땅바닥에 쓰신 그 제목들을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지은 제목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니까 어쩌면은 들고 있던 돌을 버리고 다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우리가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그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아마 80~90%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고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고, 저도 아마 한두 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 설교했을 텐데요, 아마 그런 식으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죄하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분명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들고 참 지난 한 주간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지금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몇 달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왜 이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다 기록했을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예수님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범죄한 인간이, 죽어야 될 인간이, 죽은 인간이 구원 얻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라 그러면 사랑만을 많이 강조하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다 그러면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기 쉬운데요, 이 십자가는 절대로 사랑만의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이 공의와 사랑이 지극히 조화를 이룬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는 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틀림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 율법이 이루어져 어떤 완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짓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인류가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있다, 온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는 말은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 죽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자라고 볼 수 있으면 율법을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하고는,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만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두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두 손을 가지고 오셨다. 두 손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 손에는 율법과 공의라는 것을 한 손에 쥐고 오셨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과 은혜를 한 손에 쥐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차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분명히 아니다. 사랑만으로 되어 있는 마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두 바퀴가 달린 십자가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 이 두 가지를 놓고 양당 간의 선택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아마 큰 새로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자꾸만 사랑에 치우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딱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수레의 두 바퀴 중에 바퀴 하나가 빠지면 그 수레에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이 수레의 두 바퀴가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갈 때에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양당 간의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의 결론을 마치 사랑이 공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사랑을 공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쓰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자, 이 짧은 한 말씀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라는 말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가늠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도 무방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돌로 치기는 치되 뭐라고 그럽니까?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돌 쳐라. 율법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이 여인은.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었다. 참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을 해줬다.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본문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자, 거기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돌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 계신데,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가늠한 여인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순간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겠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을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를 범한 것을 보고 그대로 넘어갈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용서할 의도도 없으십니다.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예수님도 지금 그 생각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돌을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내가 돌 맞아 죽어 주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뭐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면 믿어지고 뭐 안 되는 분은 또 안 되고 어쩔 수 없고요. 따라서 그 여인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사실은 6개월 뒤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릴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지금 그 간음한 여인 그 자리에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그 여인처럼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내가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어제 내가 지은 죄, 그 지은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면 된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지은 죄도 예수님께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죄를 뒤치다거리 해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밖에 뒤에 가면 트래시 캔이 있습니다. 큰 트래시 캔이 있는데 그 트래시 캔 정도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트래시 캔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는 어제 지은 죄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아니면 오늘 지금 지은 죄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트래시 캔 속에 던져 넣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멀찌감치 서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내 죄 하나 던져주시니까 나는 됐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죽으셨습니다. 나는 됐습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래서 또 죄짓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트래시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님께 넘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완전히 넘어갈까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 죄짐을 지고 나도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같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밖에서 내 죄짐만 주님께 넘겨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짐을 짊어진 나 또한 주님 십자가 안에, 주님이 당하신 그 죽음 안에 같이 가서 같이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같이 살아나야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보다 못합니까? 제 어떤 해결을 덜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죽어져야 되지. 예수님은 저기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나는 여기서 내 할 짓 다 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죽는다 말만 가지고 그게 십자가 죽어지는 것입니까?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같이 죽는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죄가 슬그머니 그냥 예수님께 넘어가고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내 죄를 뒤치다거리 해주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고 있는 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남을 미워했던, 도둑질을 했던, 거짓말을 했던 모든 죄는 사함받지 못하면 내가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는 죄라고 하는 죄는 절대로 그냥 티끌만큼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도 반드시 주님 십자가 밑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입술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제도 죄 지었는데요. 그 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죽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죽어져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늠한 여인보다도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그동안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죄가 무겁냐?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겁냐?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너희가 행복해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차 안에서든지 아니면 부부 싸움하는 안방에서든지 어디서라도 주님 십자가 세워져서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죄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